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마가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마가가 이 마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은 그렇게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에는 어떠한 기록이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주최했던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름을 붙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나바의 바울과 이렇게 함께 전도했던 그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의 생쥐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마가복음까지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렇게 신앙인일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의 그러한 기록을 봐서는 이 사람이 복음서를 쓸 만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심지어는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마가가 사실은 바나바하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가 그만 자신은 못하겠다고 그냥 발을 빼버려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굉장히 대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사실 사도 바울도 같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같이 갔다가 같이 분열돼 버린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 마가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마가는 좀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듯이 이 베드로가 그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요.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따로 얘기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러한 시선에서 나와 있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들을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사실 마가복음의 큰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이 복음서를 수신했던 그 수신했던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그 로마 지역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화형시키고 살아가게 되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최대의 그러한 고난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를 주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독려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과연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왜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정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제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제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이고 저기 우리 이태명 집사님 얼마나 신실하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 우리 이태명 집사님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대체 누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그룹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런 주축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날 따지면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였고요, 또한 그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속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정결, 즉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비난했던 그러한 주제로 나아가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과연 누가 정결할 것이며 누가 부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함에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를 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 우매함, 살인하고 싶은 마음, 도질하고 싶은 마음, 탐욕, 음란, 음행, 간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반드시 치워버려야 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정결한 마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늘 예배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나갑시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나가고.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6장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6장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첫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꼬맹이에 있었던 그 예수가 갑자기 선지자로 오니까 사람들은 아마 거부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다 보니까 예수님도 천진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아이들이 착하고 선해도 아이들은 또 개구장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참 저 아이가 그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선지적인 말들을 아마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똑같이 이제 또 다른 그룹, 즉 흔히 말하는 제일 예수님을 믿을 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을 씻은 이유가 무엇이죠? 손을 왜 씻습니까? 손을 보통 우리가, 그렇죠, 위생적인 것 때문에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왜 틀린 거냐면요, 이들은 지금 손을 씻는 행위를요, 종교적인 행위로 연관을 시켰어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통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정결례 의식, 손을 씻는 의식은요,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의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씻는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항상 그 정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요, 저도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고 오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씻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결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시간이 흐르고요, 그렇게 정결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손을 좀 씻어보자. 그렇잖아요. 식사 때 손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것이 손을 씻는 행위들이 이제 종교적인 행위까지 발전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왜 당시에 사람들은 손을 씻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거냐면요,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우리가 포크와 라이프로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오늘날 유대교와 비슷한 그 이슬람교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행 중에 이슬람 회원을 한번 터키에 있어서 성교수대 갔을 때 한번 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회당에 보면은요, 수도꼭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슬람이 이슬람 신자다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당 안에 들어갔을 때 손을 씻고 기도 씻고 팔꿈치도 씻고 발도 씻어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최소한의 그 두 것만 딱 두르고 수건만 딱 두르고 나가는 사람들은 관광객이구나 이렇게 본대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유대교에서 온 행위예요. 사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형제예요, 형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이단이 아마 이슬람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란이라는 그들이 보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코란에 있는 내용도 아브람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요, 또 야곱도 나와요, 이스마엘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가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호메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도에 나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스마엘 후손들도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변질해버린 거죠.
그만큼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는데, 근데 문제가 그것이 너무 그 열심히로 되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의 그냥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씻는 거죠. 씻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종교적으로 여겨서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을 넘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열심으로 예배 나오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못 따라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 성도는 왜 이렇게 못 따라올까 하는 그러한 마음만 드는 것도 사실 잘못된 마음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 성도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그렇다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요 그 예배하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신들의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논쟁을 벌여오지만 그들의 논쟁은 잘못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짜로 정결하는 것은요 손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참된 구원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정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주장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입술로만 공경한 척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가면을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아무리 양의 얼굴을 가져도요 그 속이 일이면 일인 거예요. 얼굴이 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 속이 일이면요 양처럼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리처럼 짐승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명예,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칭찬을 받게 돼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집사님의 직분을 갖게 되고요.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신 분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집사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분이 상승하죠. 네, 직분을 얻죠. 그리고 그 직분이 집사로 있다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으로
또 이렇게 또 인정을 받지요.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들로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받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지 않아도, 내가 권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집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러한 상황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무엇이 나쁘다, 틀리다 이러한 가치가 잣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아멘.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내 가운데 있다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나요? 아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부끄럽지만 교회들이 분열을 많이 일으킵니다. 교회 역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분열을 했죠.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이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정치와 권력화되어서 돈과 권력에 너무 심취하니까 그것에 대한 회의가 들은 일부 신부님들이죠. 당시 그 신부님들이 봉기를 일으킨 게 바로 개신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 그러나 처음부터 교회도 이러한 갈등 때문에 분열을 했죠. 그런데요, 이 개신교 안에서도요, 세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문에 다양한 교리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요, 그 이단이 아닌 흔히 말하는 교통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요 120개가 넘어요. 대한예수교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모르는 교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처럼요, 교회의 본질을 떠나버리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단이 불리는 것 자체를 가치의 기준을 둬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본다 그러면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온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집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지켰을 때 우리 교회도요 분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그런 본질, 예배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입술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 주시는데, 입술은요 말과 표면, 즉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음은요 삶과 내면, 즉 본질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지켜야 될 그 마음의 본질을 버리면서 형식만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람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요,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을 참여해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꼭 그러면은 또 꼭 이렇게 고난이, 시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에게 조금 기분 나빠하게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툭 튀어나와서, 사람에게 툭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요. 나중에는 이것이 심해지면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달리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외식을 치워버려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내면의 싸움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아멘. 이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손보다 마음이 정결한 자,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멘. 참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자, 손을 잡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스크린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을 더럽게, 즉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되나,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생각은 어쩌면 우리들과 늘 함께 있고 떨쳐버리고 싶으나 떨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악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십계명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범한 사람들이 들 수 있는 생각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더라고요.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음란, 간음, 음탕. 이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이것을 말할 때 좀 약간 좀 성적인 문제를 말하기에는 참 적절치 못해서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말했잖아요. 사랑이 왜곡되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어쩌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 간음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TV에서는요, 사실은 이러한 간음적인 그러한 문화를요 굉장히 미화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한때 한 10년인가 20년 전에인가 불륜을 소재로 한 그런 애인이라는, 맞죠? 애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사랑이 좀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질은 불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저렇게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조장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요. 물론 그 드라마에 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그 사람들의 그러한 본질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서로 계약하고 서로 언약했던 그러한 결혼 사이에서의 일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규칙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겨버리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규범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세상 문화는요, 그것을 굉장히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그러한 욕심들을 음욕들을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두 번째는요, 이제 도둑질, 탐욕. 이것은 어쩌면 질투, 살인, 6계명, 8계명, 10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도둑질, 탐욕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고아원을 소재로 하는 어떠한 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보통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제 애들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당시에 곡식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때도요. 그래서 고아원에 나와 있는 밥이 물은 많고 거기 안에 있는 건더기는 적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는데 남의 게 더 커 보인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다 밥이 막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애가 옮겼더니 기도했어요. 또 옮겼더니 근데 결국은 다도 옮기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왔던 발그릇이 자신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요.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것을 아마 좀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그 배고픔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세상 사는 사람들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아니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탐욕은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요, 나중에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예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핵심은요, 누가 과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죄가 생겨서 예배를 드려도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에 나와 있는 그 곡물, 소재,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가 소재의 의미가 아니라 예물과 선물의, 그러니까 예물과 그러한 서원의 의미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재는 뭐냐면 곡식, 단지 곡식이거든요. 그러나 아벨은요, 곡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승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곡식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최대한 것을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서 드렸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단지 그 가인이 소재, 즉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본성해 보면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고요, 아벨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이처럼요,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 내 탐욕이 들어가는 것은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내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드렸던 그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상달되려면 많은 예물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셔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예물은 바로 그러한 표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인과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악독과 비방과 속임 있죠. 이것은 구계명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악독은요, 악한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악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현대사회 때 이런 것을 좀 비유를 얘기하면요, 우울증을 좀 볼 수 있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은요, 뭐든지 뭘 하게 되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악독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독을 이겨야 돼요. 또한 비방과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도 이것이 약한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교만과 우매함인데요. 여러분, 전 특별히 이 우매함에 대해서, 교만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쩌면 죄가 교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매함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음이 우매함이라고. 그렇다면 우매함은 어떤 것일까? 제가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또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제가 요즘에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6년 동안에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성과도 나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책임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특별히 청동은 전도 주일인데, 하나님 정말 이 목사랄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내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못했나 봐요. 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영광아, 네가 성도들이 안 오는 거,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네가 목사냐?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매함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 교회 나오라고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부끄러움과 아무런 그런 염려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것이 우매함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우매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야, 그 우매함도 죄다라고 말하면, 네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전도하지 못한 것도 죄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것도 죄다. 네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네가 오매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총동원 전도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은 잃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최소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고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과연 너희가 그리스도인인가? 이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든 악한 생각들을 치워버려야지만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원하려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지만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생각들을 치워버려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